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여러분들은 중국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공산주의, 아시아 인구대국, 한문, 중국 음식점, 가짜, 짝퉁. 아마도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건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넘쳐나는 인력의 값싼 인건비 때문에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물건들을 많이 생산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점에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입니다. 중국산 제품들을 써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품질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제품, 중국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중국 물건 하면 일단 품질이 떨어지고 이거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부터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란 무엇일까요? 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식이나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사람이나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중국 물건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일단 믿을 수 있을까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기면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버린 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신 곳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 형제들이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권능을 보고는 모두 다 놀랐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도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가장 든든한 지지자들은 가족들, 친구들, 고향 사람들입니다. 소위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그래서 옛날 한국의 시골에서는 동네에서 국가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나오면 동네 입구에다 크다랗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축, 사법고시 합격.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도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나왔다 해서 마을 전체가 축하하면서 자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고향은 주로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가장 큰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동네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곳에서 전국적으로 유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만은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이나 데리고 고향을 방문했다면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가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군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놀랬지만 이내 곧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면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래된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이나 편견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 가지게 된 고정관념, 선입견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상의 생각, 고정관념, 그 선입견,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한인 이민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전도를 해도 옛날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2, 3년, 10년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추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함께 나와서 모여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유혹하고 방해를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실수하고 실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디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인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한인 이민교회도 어디 교회나 다 가보면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옛날보다 더 많이 알려지면서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언론들은 특성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들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훈훈한 교회의 미담보다는 싸우고 다투고 자극적인 모습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크게 보도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문제가 많은 곳이더라. 회사에서보다도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 곳.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겉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 사람들은 교회에 좋지 못한 모습들과 소식들을 접하면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들을 한두 번 보고 경험하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에서 오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오해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보면서 신앙을 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교회는 꼭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예배는 꼭 이래야 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꼭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나만의 생각들이 각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이 나올 때에 내 의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나만의 선입견 때문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다가 보면 자칫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히고 믿음의 성숙이 가로막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날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비추고 다시 우리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자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셔서 고쳐주시고 더 이상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 여러분, 주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못하셔서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믿지 못하고 있다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더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권능을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셔서 저들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향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셔도 저들은 주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고 행해줘도 불치병을 고쳐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결국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향으로 내려가셨을까요? 고향 사람들에게 환대받기 위해서 내려가셨습니까? 쉬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사역에 지치셔서 쉬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정말 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 찾아가셔서도 안식일이 되니까 고향 마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고향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집안, 재산, 학벌 제대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목수.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랍비에게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그런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늘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각각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고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다 사람마다 믿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나와 모습이 조금 다르고 방법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너그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닫혀 있는 그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과 편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이제 모든 편견,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